이거를 좀 자막으로 띄우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훨씬 많이 될 텐데, 랜선이 싹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방법이 좀 없어서, 이 크리스마스 유래와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그 황제와 교황들이 이 일에 얼마나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지,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그냥 쭉 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리가 돼야지 신앙생활이 될 거니까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날, 뭐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로 우리와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뭐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다 하기도 하고, 하여튼 부활의 주님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있어도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식교나 유대교라든가 안식교라든가 또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단들은 이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주일을 지킨다. 주일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서 이단 자기들의 길을 교묘하게 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까지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가더라도 들어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10분간 하고 말면 여러분이 10분 할 건가를 좀 들을 건가를 정신을 차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너무 못 듣겠다 그러면요, 그냥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끝낼 테니까. 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날. 성경은요, 뭐 뒤에 동사라든가 뭐 명 이런 이런 게 아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단어만 툭툭 던져놓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충만, 꼭 아무 뒤에 동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거는 각자 자기가 형편, 어떤 사람은 명령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걸 축복으로 받고, 그거는 자기 믿음과 분량을 따라서 자기가 소화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막 완전히 달라지니까. 자,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것을 날마다 누리고 그거를 축하하는 날이 우리가 하는 크리스마스의 실제적인 의미고 내용이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오직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들의 매일이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안식 후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일 예배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날 안식과 첫날의 안식으로 창조세계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날로 완성된 것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의 머리하고 꼬리가 물고기면 몸통도 물고기인 거죠. 구약의 마지막 날 안식인데 첫날의 안식이면 나머지 일주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안식을 누리는 날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물고기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안에다가 헬라어를 적었는데 그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그게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글자가 이그두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정리할게요. 그 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뒤에 히오스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뒤에가 소테리안이라 그래가지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구속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머리 방향으로 따라 계속 들어가면, 캄캄한 동굴을 들어갈 때 그거를 만지고 그걸 따라서 방향을 계속 들어가고, 나올 때는 거꾸로 꼬리를 계속 따라서 들어가면 그 이제 일정한 높이로 해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외부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살았고, 밖에서도 이렇게 물고기 모양만 딱 그려놓으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탁 쓰면 그 다음 사람에서 또 쓰면 그 다음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익두스라고 제대로 쓰면은 그거는 누구죠?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디 사는 누군지는 몰라. 점조직이요. 잡히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한번 따르게요. 죽어도 나 혼자 죽는 거예요. 나머지는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산 거죠. 아멘. 그래서 석회 동굴 속에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몇 층 지하로 들어가는 집을 짓기도 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낮에 밤에 잘 때 들키면, 밖에서 자다가 들키면 다 죽으니까 그 동굴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참 괜찮죠. 그렇죠?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뭐 아랍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는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통치자들이요, 예수를 잘 믿는 도시를요 자기들이 지켜줘요. 왜냐하면 이 아랍 종교가, 이 알라교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배신이 뭐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을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곁에 자기 재산을 맡기고 자기 가족을 맡기고, 왕이 모든 걸 진짜 맡기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 잘 믿는, 그 예수 믿는 마을을 이 자치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뽑아다가 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바벨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잖아요. 수르바벨. 그리고 음식 맡고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이런 중요한 직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가면은 뭐 기독교다, 그거는요 아무것도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예수 잘 믿는 마을, 도시가 있다니까요. 그 통치자들이 지켜줘요. 이 ISIS는 와서 그냥 무조건 다 죽였죠. 그건 완전히 사탄적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언양으로 받아 아멘을 하고, 매일매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보좌의 언약과 성령의 권능으로 삶을 살아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기도가 되고, 그리고 찬양이 되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담아서 주시는 응답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누리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그런 얘기를 초대교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30절을 보면 주님이 하시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닌 부분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면, 결박하고 몰아내면 거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터닫고 집 짓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지하고 수리하고, 그거 말하면 착하게 살고 생활을 똑바로 하면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가느냐? 아니요. 주인 없어요. 그럼 주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주인으로 안 계시니까, 내 인생이 주인으로 안 계시니까 나를 막 아름답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가지고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돌아오는데 전에보다 더 비참해졌다 그러죠. 뭐가 안 바뀌었어요? 내 삶의 구석구석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내가 주님의 것으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누려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신 나의 사역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로마 황제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런 많은 사람을 핍박한 그 후에 일요일을 태양신 섬기는 휴일로 바꿨고 태양신 축제를 만들어 귀신 문화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황제들 이름도 로마 가이사의 이름들도 얘기하고 연대도 대충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예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주로 예배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조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요. 고대 나라들은 구조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요. 그럼 그게 성경에는 뭐죠? 그게 네피림들이요. 알아듣겠죠? 근데 그 네피림 중에 태양신을 귀신 들려 섬기다가 귀신의 힘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신으로 추앙받은, 그게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형상한 신이니까 네피림이죠.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악령이 역사해주고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 태양신 대제사장을 보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폰티펙스란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이고, 막시무스는 큰 이라는 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 그래서 그리고 그냥 폰티펙스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이사를 드디어, 가이사르를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르 되죠. 영어로 하면 카이사르인데 그 카이사르를 황제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종교권과 왕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래 종교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공식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자기를 태양신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퀴리오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고 곧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누구죠? 제우스 신의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고 막 모든 세상의 주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폰티펙스 막시무스 키리오스 그리고 카이사르 그리고 그 카이사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놓고 그런 카이사르를 뒤에 신성한 사람이라 신성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말하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들 반응은 제우스의 아들이고 제우스가 한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화 신성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독교가 대박해를 받죠. 우리는 누구를 주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공식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통합한 이후에 그 후에 사단은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로 예배했는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태양신 제사장 퀴리오스 가이사의 명령으로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로 휴일을 만들어서 태양신을 섬기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되어서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이 태양신 대제사장의 직위를 끝까지 소유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이게 가짜죠. 태양신 제사장의 직무를 버린 적이 없고 자기가 퀴리오스고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예배로 드렸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 일요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휴일로 제정해서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그게 태양신 섬기는 로마의 사람들이 태양신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하고 겹치는 주의 날 그날하고 태양신 섬기는 날하고 같이 다도록 뒤에 그런 게 생긴 겁니다. 원래 태양신 섬기는 날이 휴일이었는데 기독교가 한 게 아니라 이단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얘기하죠.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스도교회는 부활하신 날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 날이 달력으로는 말하자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달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태양력을 쓰는 거하고 태음력을 쓰는 음력을 달력 원력을 쓰는 거하고 두 개 달력이 있는데 두 개 다 앞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태양력 뒤에 음력을 같이 섞어 쓰긴 했지만 그 태양력 그 앞에 그를 태양의 날이죠. 일요일이니까 일이란 말이 태양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날 쓰는 월이라는 말이 달이라는 말이고 여러분이 쓰는 화요일이란 말이 화성 얘기고 됐죠? 여러분이 수요일이라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수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수성 얘기입니다. 별. 하나님이 이스라 하심에 창조를 일주일간 했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거기다 1월 성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빼고 그걸 전부 다 우상으로 삼아서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달력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썼는데 그거를 태양신 섬기는 날로 그러니까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놓고도 자기가 이 태양신 제사장의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신화를 따라서 나왔을 뿐이지 AD 300 아까 얘기했죠. 21년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 일요일을 휴일로 제정해서 그날을 말하자면 태양신 섬기는 예배의 날로 모든 로마 백성이 쉴 수 있도록 휴일로 정식으로 반포를 하고 죽을 때까지 태양신 제사장 그리고 키리오스라는 이 직무를 안 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이사르가 그게 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는 이 카이사르 황제를 따라서 온 모든 대신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야금야금 먹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 귀신들을 전부 다 각종 종교에서는 몸수련들 이런 걸 몽땅 다 가지고 와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를.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AD 375년에 그리스도인인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라시안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태양신 대제사장이 칭호를 벌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 태양신 제사장이 지금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황제가 버려요. 그거를 버려두고 있으니까 로마 교황들이 가만 보니까는 황제가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안 쓰냐 버리냐 그러니까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써도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AD 382년에 로마 주교가 요구한 대로 그 이름이 너희도 써라 그러고 양도가 되어서 그 직위를 받고 주교 중에 한 사람이 교황이 돼가지고 이제 태양신 제사장으로 이름을 공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거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로마 교황이 태양신 대제사장이 돼서 로마 교황의 직위와 이름 앞에 그 태양신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을 써서 대대로 광장 비석에 세워서 대대로 그동안 거기에 모든 황제 교황들의 이름 앞에 그런 명칭 태양신 대제사장의 이름이고 그리고 몇 대 태양신 대제사장 로마 교황 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서 쫙 해놨어요. 베드로 성전 앞에 큰 광장에 비석을 세워서. 그러면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자, 우선 결론부터 좀 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응답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서밋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제사장권, 하나님의 선지자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 그 응답이 오니까 다른 걸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가 오냐면 오력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 잡힌 건강, 그게 와요.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걱정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러셨는데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입니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멘 안 합니까? 뭐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이요 건강 주십니다. 그럼 왜 오력을 주실까요? 왜 오력을 주시냐면 세계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오직에 전문화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증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오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자가 아니요 오직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도의 성탄절이 돼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오직의 전문화는 결국은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줘서 유일성으로 현장화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오직의 전문화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삶 속에 있는 건데 유일성으로 현장화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샘 근원을 팠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뺏으려고 덤벼들긴 하죠. 근데 자신이 있어요. 주라 그러니까 줬어요. 샘을 굉장히 좋은 근원의 샘을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근원의 샘을 아들이 아버지가 파는 우물을 파다가 드디어 샘 근원이 어떤 것에서 터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두 개 줬어요. 그래 놓고는요 이제 그 사람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먹여주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만큼 여러분의 능력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래가지고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제는요 너무 넓은 곳을 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복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드러난 거죠. 불신자들도 살만하게 해주고. 아멘. 부활의 날.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창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세무궁토록, 가문대대로, 영원히.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재창조를 하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보고 따라올 수가 없고,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 좋은 거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세계화라 그래요. 왜 그러면 이런 세계화의 축복을 주시느냐? 전 세계에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주시다. 나는 날마다 그 생명,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날마다 성탄절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의 문화화가 되도록, 우리말로 바꾸면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안에 이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메시지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태양신의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그때 그곳에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구원을 전파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몸을 불태워 인간 촛불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의 문화 전쟁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권능, 보좌의 언약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베드로의 고백대로면 우리가 무슨 경건한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살리셨느니라. 전혀 능력 없는 나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다리 오그라붙은 안진뱅이만 안진뱅인가요? 이 복음 못 누리면 불구자예요. 영적으로. 이 안진뱅이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나를 누려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을 살도록 우리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가지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응답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전능의 이름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족하면 지혜와 총명도 주실 수 있는 전지하신 이름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거를 매일매일 성탄절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이 그리스도 날이에요. 매일이 성탄절.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메시지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참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아멘만 하면 끝입니다.